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담임선생님이 무슨 마음에 감동이 되셨던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모두가 예라고 할 때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초등학생들에게 이 말이 과연 이해가 됐을까 싶은데, 이 앉아있는 학생 중에 민수라는 아이가 그 말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일 거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좋은 사람 될 것이다. 그래, 나도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 되어야지. 그게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학교 온 아이들을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는 출석 시간입니다. 김경희, 예. 박아름, 예. 이민수, 아니요. 이민수, 아니요. 아니 민수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면 예라고 대답해야지. 그때 민수가 하는 말,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당신이 뱉은 말 제자가 그대로 따라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다그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건은 그날 산수 시간에 벌어집니다. 마침 담임선생님이 산수 전공이라 이제 민수네 반에 들어오셔서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는데 접시에 귤이 5개 있단다. 그 5개 중에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았지?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침에 하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민수를 사랑하는 선생님은 민수에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민수야, 접시에 귤이 5개가 있단다. 그 중에 네가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지? 이때 민수가 하는 말, 3개요. 아니, 5개 중에 3개를 네가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니? 3개 남았다니까요.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때 민수가 하는 말, 우리 아빠가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여러분, 아빠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던 민수는 그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민수 같지는 않을지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첫 계명을 감당한 옳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모든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모습을 잘 본받은 자녀들 또한 그런 복을 이루어서 3대 부자가 있네 없네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3대가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가문을 꼭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민수의 이야기가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급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죽어 천국 가서 받을 상급뿐만이 아니라 살아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구든지 알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첫 번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건강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비로소 물이 흘러 내려갈 때에 항상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의 인격도 건강해지고 결국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 역사 가운데서 유명한 강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은 몸은 7번 담금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귀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북쪽으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위치해 있고 또 남쪽으로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는 사실 기적과 이적의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갈릴리 바다 근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갈릴리 바다 근처, 중풍병자 또한 소경, 거지 할 것 없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푼 곳은 이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갈릴리 바다는 위로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지요.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부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동네가 만들어지기 마련이고 동네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동네와 마을들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사람 사는 소리가 아주 흥청망청 기쁘고 즐거운 소리들이 풍성한 그런 바다요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온 사해바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근처에는 동네도 없고 마을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해바다 근처에서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해바다에 관련된 사건 하나가 딱 기록됩니다.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돌기둥이 되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을 돌기둥이라고 여기지 않고 소금기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해바다의 염군이 바람을 타고 그 돌기둥에 엉겨붙어 말미암아 지금은 만지면 먹으면 짠맛이 날 정도로 그런 돌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바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는 흘러들어오는 물을 하나도 막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간직하지 않고 다 흘려보냅니다. 사해바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물을 하나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흘러들어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살고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는 풍성한 곳이 되지만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고 나누지를 않을 때에, 흘려보내지는 않을 때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참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 또한 받기만 한다면, 누리기만 한다면, 소유하기만 한다면 사해바다 못지않는 강팍한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100분의 1은 아닐지라도, 1000분의 1은 아닐지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빚을 진 것은 갚는다는 심정까지라도 부모님을 향하여 다시 보답해 드리고 나 또한 맡겨준 귀한 자녀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마구마구 흘려보내 줄 때에 내가 풍성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또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잘 되는 믿음의 가문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지요. 더 복되도다. 더
복된 삶 되시고 더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해야 될 일 한다고 해서 박수 쳐주고 상 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새벽까지 일어나서 준비했다. 그럼 밥 먹는 자녀와 또한 가족이 상장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 어머니 상 이렇게 해서 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마땅히 하는 사람에게 그걸로 그냥 입을 싹 닦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도랑치고 뭐하고요? 가재 잡고. 도랑을 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농사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위를 드러내고 보니까 그 밑에 세상에 가재가 살아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냥 흘려보내야 될까요?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게 바로 도랑치고 가재다. 여러분, 집에서 마당이 더러우면 청소하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다가 돈을 주서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부수입이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마당 쓸고 돈 주고.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님이 그걸로 기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아서 또한 나의 자녀들도 나를 잘 공경할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기쁘시고 순종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고 복된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의 원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주의 말씀에 다 담아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의 삶을 잘 감당하셔서 올 한 달 행복한 가정과 또한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라고 하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93라고 하는 93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프랑스의 혁명 시기는 사실 사람들의 삶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고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부득이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울 때는 이 군인이라는 신분은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거든요. 한 부대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다 죽어가는 어머니와 3명의 아이가 그 숲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대 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빵 한 것을 그 어머니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빵을 받자마자 덥석 먹고는 기운을 차려가지고 아들 데리고 숲속을 내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자마자 빵을 3조각을 나눠가지고 큰 녀석, 둘째 녀석, 세 녀석에서 다 주더라는 이야기죠. 이걸 지켜봤던 젊은 병사가 그 상사에게 묻습니다. 저 어머니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왜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빵을 아이들에게 저렇게 나눠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먹지요. 그랬을 때에 상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머니기 때문에 그러고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자기는 배우지 못해도 자식들은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귀한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이기에 그 부모님 앞에 좋은 부모냐 나쁜 부모냐, 유산을 물려줬느냐 안 주었느냐, 나에게 금숟가락을 입에 물게 해줬느냐 아니면 흙수저를 손에 쥐어줬느냐, 묻지도 따지도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요 또한 삶의 원리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선 잡수실 때에 아직도 대가리에다가 젓가락에 가시는 습관을 못 고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입 빼면 그 육즙이 아주 그냥 입술을 바깥으로 나올 만큼 아주 과즙이 풍성한 복숭아가 있는데 굳이 깨끗하고 성한 거 다 제치고 벌레 먹은 거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분 계시지요?
치킨을 한 마리를 시켰는데 그 맛있는 닭다리 날개 다 해짓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아주 삐쩍 꼬라 비틀어진 목 이거 붙잡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습관 못 고친 분 계시죠? 머릿속에는 생선은 대가리가 아니라 몸통이 맛있고, 복숭아도 싱싱한 게 좋고, 치킨도 닭다리가 최고야. 그렇게 되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손은 항상 어떻게 대가리에다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썩은 놈한테 가고, 모가지한테 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속였던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생선은 잘 몰라도 이 생선에서 가시하고 뼈하고 발라내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한 마리를 가시를 발라내고 하면 그 몸통의 두툼한 녀석을 마음껏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분해가 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서 대가리 하나를 넣고 분해를 해보기 시작해 봅니다. 세상에 한 2, 3분 시간을 들여도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조각이라도 건졌느냐? 못 건졌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대가리는 좀 커요. 그래도 갈치 대가리는 해체할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세상에 맛있다고 그렇게 쪽쪽 빨고 했으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일미라는 말은요, 고등어 대가리, 갈치 대가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도미 대가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미 대가리는요, 그거는 맛이 있어요. 그건 일품 요리입니다. 그건 고급 요리입니다. 그건 돈 비싸게 줘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도미 대가리 있는 볼에 살람 좀 떼놓으면요, 이거 한우 투플러스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거는 먹을만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살을 발라내면 먹을 것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오지만 집에서 늘상 먹는 고등어, 갈치, 조기, 기타 등등 이런 녀석들은 아무리 해쳐봐야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버릇 못 고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과연 이런 부모님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아하, 이 말씀이구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는 어쨌든 간에 목숨을 걸고 낳았고, 자식을 기를 때는 뼈가 부서져라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하나 더 주고 싶어 안 달라있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와서 용돈을 쥐어주고 갑니다. 어머니 많이 못 드렸어요. 아니 괜찮다, 너 살기도 힘들 텐데. 둘째 딸이 와서 엄마, 내가 이렇게 적게 준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걸 갖고 네가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시시때때로 이렇게 챙겨주니 나는 그걸로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면 큰아들도 둘째 딸도 우리 어머니 경로당 가서 한번 기분 참 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줘서 오늘 한턱 냅니다, 이렇게 기분 풀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거 하나하나 꼬깃꼬깃 다 담아뒀다가 죄송해요, 이번에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인사가 벌써 3년 4년 된 막내, 계좌번호 불러다오, 또는 집에 잠깐 와서 떠나갈 때에 굳이 그 주머니에다가 싸우면서 꼬깃꼬깃한 거 집어넣어주는 부모님들 아직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바로 누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나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해서나 그저 투박하고 어색할지라도 그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 던져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그 부모님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옳은 일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첫 번째 계명이니 이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 좀 편하게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문에 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셔서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었는데 긴 병의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감당할 수 없어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광고를 내니 $10,000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은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신문을 보다가 이 기사에 눈이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런 기사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기사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10,000을 갖고 오시면 아버지를 팝니다. 전화를 끊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사실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히 열심히 살아서 아내를 맡고 그 사이에 자녀들까지 낳아서 이제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아버지가 왠지 모르게 그리워지고 내 아들과 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불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끝에 비록 연세는 많고 몸은 불편하나 그런 아버지라도 모시고 살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겠다, 좋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주소와 또한 집을 확인하고 약속된 날짜에 그 주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로는 너무 가난하여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가정이겠거니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 주소를 따라간 집은 이 미국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누가 보더라도 부유한 집이라고 볼 만큼 아주 어리어리하고 거창합니다. 배를 눌러서 출입구를 타러 들어가 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수영장이요, 최고급 자동차, 그리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느 호텔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호화로운 가구와 디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실에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겠구나 싶은 늙은 노인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나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를 사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결심하고 온 두 사람은 거기서 굳이 고민하지 않고 기사와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확인하고 아버지를 사가기 위하여 $10,0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아무 말하지 않고 들어있던 노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젊은 부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자식은 없기에 자식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낸 것인데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 반갑고 너무 기쁘니 내 아들이 되어주시오. 여러분, $10,000을 가지고 아버지를 산 이 사람은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가진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마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말씀을 기준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여 잘 따르게 되면 부모는 책임져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책임져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많고 연약하여 나에게 아무리 더해주려고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복의 주인공 다 되시고 또한 그런 귀한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2003년에 쓴 한 학생의 수기를 들려드리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되, 사실 이 내용은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아픔을 주었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혹시나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픔에 상책이 내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한번 잘 헤아려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진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넉넉히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같은 3만 원. 참고서 학용품 사랴 3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그리고 또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나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수학여행인데 평소에 쓰던 가방 가져가지도 민망하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교실에 도착했다. 내 속을 긁기라도 하던 내 짝꿍이 용돈 넉넉히 받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질을 한다. 더욱이 내 속도 모르고 나 오늘 수학여행 때 가져갈 가방 사러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자존심 상하여 안 간다고 말은 못하고 억지 춘향으로 함께 가서 백화점에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에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30분 후에 다시 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헤드폰을 받지 않고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왠지 모르게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인데 내가 아침에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를 낸 것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집에 가면 엄마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다. 집에 도착했다. 배를 누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참 엄마가 오늘 일 나가시는 날이었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와야 될 시간에 뉴스가 나왔다. 속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는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엄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받지를 않는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다. 문자 5통이 와 있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아, 엄마가 역시 엄마야. 나는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 이것이 그 학생이 받은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유가족들의 수기 중에 한 여학생의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그 어느 것보다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에 이 쉽고 짧은 말 한마디를 정작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오늘 일부 시간에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 속에 참 마음이 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로 인하여 자식의 마음속에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속에 상처도 못지않게 많은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무슨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야 될 사과의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시간에 주신 마음의 감동을 쫓아 문자 한 통화라도 보내실 때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5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가정을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